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한 번 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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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두움을 이기고 어두움을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어두움을 쫓아라? 어두움을 저주하라? 어두움을 피하라? 참으로 그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을 성서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움은 우리가 쫓고 저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은 이기고 극복하고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존재가 없어버립니다. 진짜 빛이 생기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빛이 거기 있는 순간 어두움은 거기서 증발해버리고 없어지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을 없애고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방법은 빛입니다. 빛으로만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밤늦게 들어갑니다. 근데 밤늦게 딱 들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집안이 캄캄해요. 캄캄하게 어두움을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딱 문 앞에 서가지고 현관에 서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 명하니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니까? 안 그러죠. 집이 깜깜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어두움을 이기는 거는 벽을 더듬어가지고 스위치만 딱 켜면, 불만 켜면 어두움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어두움은 너무나 단순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은 없어지지만 다시 불을 끄는 순간 어두움은 돌아와요. 여기서 우리가 귀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두움은 불 켰을 때는 없어지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방황하면서 배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불 켰다고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은 잠깐 숨어 있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기회만 생기면 어두움은 바로 와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어두움은 빛으로만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빛과 어두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빛이 없는데 어두움이 설치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빛이 약해지면 어두움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거꾸로 빛이 강해지면 어두움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어두움을 무찌르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고 빛으로 어두움을 극복하고 빛으로 계속해서 빛이 24시간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는 어두움은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법칙입니다. 빛과 어둠의 법칙.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왕은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사단이란 놈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두움을 가지고 우리를 묶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건강으로, 현실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경험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들과 어떤 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어두움을 끌고 가려고, 그리고 경제, 정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어두움으로 묶고 다시 어두움으로 지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에베소서 5장 8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 자체였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삶과 어두움과 너무 밀접했기 때문에 어떤 구분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자체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주 안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분명히 어두움에 갇혀 있었었고, 어두움에 지배당했었고, 어두움과 나의 삶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두움에 푹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를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이 바뀌었냐? 우리는 이제 주 안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빛이에요. 돌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빛의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예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두움에서 지배당했고 통치당했고 어두움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주 안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됐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빛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해 주세요.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주 안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주 안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두움 그 자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 빛이 됐어요. 도대체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빛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빛의 자녀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빛이 대신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통치당했고 어둠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참 세상에 오신 빛이신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상승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빛이시며 빛이 됐으며, 우리 이제 세상의 빛이며,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증거하는, 빛을 붙잡고 빛으로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사명과 임무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미리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간단합니다. 빛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간단하게 네 글자를 적어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시작. 오직 예수. 그게 누구냐고요? 시작. 오직 예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우리가 삶으로 누굴 증거해야 되냐고요? 오직 예수. 우리가 누구만 신뢰해야 되냐고요? 오직 예수.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고요? 오직 예수.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직 예수. 우리가 누구 위해 존재한다고요? 오직 예수. 맞아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의 목적이며 임무며 책임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론인데 어떻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 빛이라.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 안에 너무나 빛과 생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자체 발광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빛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존재가 확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 빛이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으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매 순간 빛으로 세상을 이기고 빛으로 어두움을 무찌르고 빛으로 우리가 어두움을 극복하면서 빛으로 이기고 우리가 어두움을 없애버리고 삶에서 빛으로 가득 채울까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현실이든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달려가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 따라가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둠에 속한지 우리가 금방 티가 나요. 우리가 진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어떤 문제든 그때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빛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만 붙잡나 아니면 다시 옛날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두움에 가서 숨어 있고 어두움에 붙잡혀 있고 어두움에 지배당하는가 예수님 보시기 원하세요. 상황을 통해서 사단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도 그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상황이나 이 현실 앞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따라가지고 진짜 우리가 빛에 자녀답게 해나나 아니면 아직도 어두움에 속한 사람같이 행하나 하나님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빛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과 놀라운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참 놀라운 기계를 주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플래시보 이펙트를 들어보셨어요? 과학자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환자를 놓고 환자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그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그 질병에 딱 맞는 약을 처방해서 그들에게 처방해서 줬고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은 질병인데 그들에게 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약 대신 설탕으로 만든 그런 알약을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그 질병에 딱 맞는 약을 줘가지고 그들이 그거를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두 번째 그룹에는 똑같이 얘기하면서 이것이 치료되는 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약 성분이 하나도 없었었고 오히려 그냥 설탕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험해봤는데 놀랍게 두 그룹이 둘 다 치료받은 거예요. 여기서 과학자들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마음에는 우리 생각과 마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들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로 내가 이 알약을 먹을 때는 내가 이 질병에서 치료받는다. 그래서 그런 질병을 그런 처방을 받아가지고 내가 먹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마음과 생각에 확 자리 잡게 되니까 그 자리 잡은 거로 말미암아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 치료받았지만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치료받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런 초자연적 능력을 만드셔가지고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창조하셨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 플래시보는 들어봤어요. 근데 혹시 노시보 들어보셨어요? NOCEBO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그룹은 이것이 안 된다고 즉 무슨 말씀이냐면 플래시보는 된다고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일으켜줘가지고 치료받았는데 다른 그룹은 이것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용기를 꺾어버리고 사기를 꺾어버리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만 계속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플래시보 에펙트는 긍정적인 사고며 그리고 노시보 에펙트는 부정적인 사고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어떤 진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그런 걸 듣게 되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걸 주셨지만, 거꾸로 안 된다, 죽는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묶인다, 어둡다, 계속 그걸 듣다 보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도 그들이 다 깨지는 걸 발견했어요. 다시 말씀드렸어,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빛을 선택할 때는 그 안에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어두움에 묶여버리고 빛을 버리고 우리가 빛을 무시하고 빛을 약해지고 우리 계속해서 어두움에 묶여버리고 또 묶여버리면,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나를 묶어버리고 또 묶어버리니까 계속해서 깨지고 고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컬리가 진행하면서 너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나 죽는데, 나 머리 아프다 죽는데, 나 지금 눈이 아픈데 눈을 뽑아야 된대, 나 귀가 안 들리는데 귀를 잘라야 된대,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을 잘라야 된대, 다리가 아픈데 다리 절단해야 된대. 이거를 영어로 있어요. 하이포칸드리아, 심기증이라 그래요. 지금 뭐냐면 똑같은 그 정보를 갖고 거기서 꼬리 물기 시작해요. 안 돼, 안 돼, 부정적, 안 돼, 죽어, 힘들어, 깨져, 난 죽었어, 난 벌써 묻었어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럴 때 얼마나 마음 아프지. 크리스찬이 그럴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고 이제는 빛으로 왔지 않습니까? 어둠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이겼지 않습니까? 어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써 완성하셨잖아요. 어둠이 아니고 벌써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다 끝내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그런데 안타깝게 현실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단에게 줘버리니까 계속 끌려다니고 또 묶이는 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은혜가 있답니다. 플래시보 에펙트, 즉 긍정적인 사고.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진짜 긍정적인 사고를 크리스찬이, 오직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그 긍정적인 사고 플러스 곱하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부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노시보 에펙트,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생각에도 부정적으로 끌고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우리 자신을 묶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졸지에 사단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죽음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40년 50년 우울증 약을 먹어도 안 낫고, 40년 50년 어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일까?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빛만 바라보면, 빛이신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벌써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주셨지만,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는 그 주신 그 능력, 초자연적 능력 위에 진짜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가 던쳐지고 엎혀지고 또 거기서 얹혀져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막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 주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거꾸로 어두움에 계속해서 우리가 빨려나가고 어둠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신기증 가지고 하이포칸드리아 돼 가지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 된다 힘들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계속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겠지만 옆에서 더 강하게 일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바로 사단이에요. 드디어 너 왔구나. 이제 넌 나의 밥이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겠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빛만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겨주시고 청소하시고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것한테 가가지고 제발 저 좀 묶어주세요. 저 자유스러운 삶 싫어요. 저 행복한 거 싫어요. 저는 진짜 너무나도 행복한 거 싫고 저는 아프고 죽겠다 미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동정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진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진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받고 치유받고 온전하게 되고 빛의 자녀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유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 앞에 가지고 항복하고 나 좀 묶어주세요, 나 좀 지배해주세요, 나 좀 통치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심각하게 분석해 봐야 돼요. 지금 나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하나님, 즉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돌아버리겠다, 미치겠다, 거기다가 내 느낌을 거기다 얹혀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자꾸만 백기를 들며 사단한테 항복해서 사단의 종이 또 되고 있나?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껏 여러분은 어둠이셨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 빛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늘부터 새롭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가슴에 얹어주세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따라해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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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